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7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8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9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10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11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12문. 사람의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13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의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14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16문.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8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19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24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26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29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30문.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33문.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34문.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36문.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 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 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37문.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38문.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41문.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다. 42문.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44문.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45문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46문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48문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히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49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50문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51문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52문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53문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54문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56문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7문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58문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곧 일회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59문 하나님께서 일회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는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60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61문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 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62문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엿새를 허락하여 주셨고 제7일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안식일을 복주신 것입니다. 63문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64문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65문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66문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67문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70문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1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72문.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73문.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4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75문.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끼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76문.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7문.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79문. 제10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80문.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81문.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82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83문.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84문.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85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쳐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설을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90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91문.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신약의 성례가 어느 것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94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95문.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96문.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97문.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아옴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98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99문.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100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101문. 첫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102문. 둘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둘째 간구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켜주심을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103문. 셋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104문. 넷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넷째 간구로 우리는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복주심 누리기를 구합니다. 105문. 다섯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다섯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06문.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107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원과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